주님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내면 깊숙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완성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고아처럼 남게 되는 자신의 그 처지들 때문에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처음 3절이 성도의 환난에 관한 내용이고 마지막 끝에 가서도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처음과 끝이 모두 성도의 환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있는 샌드위치 속처럼 성령의 오심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부모 잃은 고아처럼 되어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결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게 되는 근심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 부분은 제자들의 그 무력함과 믿음 없음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는 있습니다 하고 지들이 느스레를 떨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는 곧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둘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은 두려워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근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고아처럼 홀로 버림을 받는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격려하여 승리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조금 있음이라는 단어가
16절과 19절 사이에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그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또 조금 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있을 부활의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보좌의 앉으심과 성령을 보내시는 복잡한 과정을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온 세상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신 상태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신다면 지금까지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관계하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은 시대와 지역과 상관없이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위해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 신비한 능력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주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오시는데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제자들은 본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눈은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눈입니다.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근심거리고 염려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세상의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그 일이 나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보증임을 깨닫게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한은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을 가진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즉 아멘 아멘을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어법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부활 소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겨나게 될 때에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슬픔 대신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출산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출산하기 전에는 근심하지만 출산 후에는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보리라 라는 말은 부활을 말합니다. 이는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나타내실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떠한 저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저들을 찾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입니다.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물리친 기쁨이십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는 부활 후의 시간을 말합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심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이테오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만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10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한다고 할지라도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뜻대로 구하고 응답받으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세상은 재앙으로 요동하나 성전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